자, 그래서 지난주에 1과를 우리가 같이 했었고요. 2과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저는 하나의 예시로,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사람들과 토론을 이끌어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방법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거는 지식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네, 사람을 세우고 열매를 얻고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열매들을 세우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중학생들도 중학생 이상이면 이걸 배워갖고 이걸 재생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데리고 앉아서 이것을 자기가 배운 만큼 가르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의 지적인 능력만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재생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과를 펼치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선 시작 그 도입부를 계획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생명을 버린 인간과 관련된 찬양을 한 곡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 드린 노트를 보세요. 네, 우선 요걸 노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노트에 생명을 버린 인간과 관련된 찬양 한 곡 부르기 써 있죠? 네, 그리고 기도하기, 그리고서 지난 시간에 내용을 간단히 한 1, 2분 정도 혹은 2, 3분 정도 리뷰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뭐였었죠? 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공부했어요. 네, 오늘은 두 번째로 생명을 버린 인간. 이제 여기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환입니다. 교환. 네. 1번에서 4번까지 우선 돌아가면서 이 작은 주제 하나씩을 묶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돕는 겁니다. 자, 1번에서 4번까지를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오신 것을 맞춰보는 겁니다. 네, 준비해 오신 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경 말씀, 문제를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기 방식의 답, 요약한 답, 요것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네, 자, 해오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준비해 오신 분들. 네, 자, 그럼 우리 사모님 1번 읽어주세요. 인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레미야 2장 14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늘 때는 나를 버린 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건가? 자기의 웅덩이를 판 것. 네,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사야 53장 6절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네. 하시죠? 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나이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네. 14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답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금하지 않고 있다. 네. 2번. 성경에서는 누가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네. 자, 그러면 3번. 3번은 어느 분이 해주시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말씀. 한번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항상 지옥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또 마가복음 7장 읽어주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등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마음의 악한 생각을 부모체로 밝혀집니다. 네. 그쵸?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1번에서 3번까지 읽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질문 4가지 만드는 방법 얘기했었죠? 무슨 질문이었죠?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상관 질문, 적용 질문. 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네, 관찰 질문의 특징은 뭐였죠? 있는 그대로 한번 조명해 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관찰 질문. 인간은 어떤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란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죠. 예, 사람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본인이 대답을 하면서 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구나. 다시 한번 각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질문이 관찰 질문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할 때는 본인이 어떻게 느껴요? 나도 대답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느끼죠? 네, 그래요. 여기 손 드신 분들 나눠주세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나면 분위기가 벌써 오늘 성경 공부 굉장히 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생수를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같은 말씀이 또 예레미야 17장에도 있어요. 하면서 상관구절을 보여주면 좀 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조명이 되겠죠? 네, 이런 걸 상관 질문이라고 합니다. 상관 질문은 연결시켜주면서 더 확대시켜주는. 네, 17장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풀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근원이시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1의 B 질문을 또 만들어 왔죠. 네. 터진 웅덩이,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터진 웅덩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해석 질문이죠. 이런 거는. 네, 바로 이런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네, 해석 질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성경 공부에 재미가 더해집니다. 터진 웅덩이 정말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요. 네. 자, 터진 웅덩이는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것을 대답할 때는 정말 가능한 대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이단이 되지 않죠? 네, 성경 말씀으로 터진 웅덩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라고 생각하셨었어요? 그렇죠. 쏟아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모아지지 않고 늘 고갈되는 구멍 나서 네 그렇게 그런 것이 터진 웅덩이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우상에 가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게 채워집니까? 거기서 생명이 나올까요? 아무리 절을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네, 아무리 우상 앞에 가서 정말 3,000번 절을 해도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생수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런 걸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꼭 생각할 때 이렇게 뭐 앞에 뭐가 있는 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그 우상보다 더 큰 우상은 탐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돈이 우상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돈을 벌고 또 벌고 그렇게 웅덩이를 파놓고서 계속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돈은 말 그대로 돌고 돌아서 네, 어디로 날아갔는지 네, 정말 내가 한때는 저는 그런 분 많이 만났었어요. 내가 한때는 무슨 호텔 통해서 아무튼 돈을 정말 바가지로 갖다가 부어서 썼었다고. 근데 지금은 가진 게 없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야, 돈은 정말 돌고 도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에는 사람들이 투짝, 쓰리짝 네, 그렇게 뛰셔요. 그래서 아침 나절, 오후 나절, 그리고 밤을 새면서 이거 쓰리짝을 뛰면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버셔요. 돈이 정말 우상이 되셔서 돈을 버시다가 한 60세쯤 되면 이제 종류별로 암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돈을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시고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터진 웅덩이 맞습니까? 네, 돈을 위해서 온 일생을 다 해도 역시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 우상은 어때요? 네,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자식들은요, 정말 우상처럼 잘 키워놓으면요, 다,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태산이랍니다. 그래서 30살이 넘으니까 또 장가가고, 또 장가가니까 또 사업을 해서 뭘 해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그 회사가 어떻게 하다가 또 넘어가니까 그 빚 보증까지 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지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게 자식이랍니다. 네, 그래서 자식은 사랑해야 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할 대상이지, 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대상이지, 네, 자식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돈도 우상이 되면 터진 웅덩이입니다. 네, 자식도 우상이 되면 터진 웅덩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나머지 모든 인생을 식도락, 맛있는 음식, 그거 찾기 위해서 온 지방을 다 내려다니시는 분들 봤어요. 네, 그거 역시
터진 웅덩이죠. 네. 자, 그래서 터진 웅덩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놓고 우상 삼아서 그거에다가 온갖 것을 다 투자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요. 이런 터진 웅덩이, 이런 우상에다 갖다가 바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해봤자 그건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사야 53장에서 양과 같이 그릇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에다 비유하신 겁니까? 그럼 우리가 양을 조금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양의 특징은 여러분 아십니까? 양. 어떤 특징이 있죠? 숏다리예요. 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네, 잘 못 뛸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뒤집히면 못 일어나죠. 누가 꼭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네, 또 여러분 아시는 것들 제가 좀 써놨는데요. 네, 근시안이어서 멀리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늘 누구 궁둥이만 보고 따라간다고요? 네, 앞에 있는 친구 궁둥이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절벽에 떨어지게 되면, 한 친구가 떨어지면 그 다음 친구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격 무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네, 근데 얘네들이 고집이 세갖고 누굴 싫어해요? 목자를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고집 부리고 눈은 멀리 보지도 못하면서 근시안이면서 또 다리는 짧아서 뒤집히면 자기 혼자 자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목자는 싫다고. 네, 고집 부리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시집가면 나도 시집가는 줄 알고, 다른 친구들이 명품을 사면 나도 명품 사야 되는 줄 알고, 다른 친구들이 고시하면 다 고시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시에다 목 매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고시에 10년씩 목을 매달고 살더군요. 너무 안타까워요. 미국에서는 보면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해서 학위 따고 이렇게 하면 한 2, 3년 혹은 4, 5년 학위를 따면서 잘 자기 기술을 개발하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거의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고시를 하면요, 보장이 되나요? 붙어도 보장이 안 돼요. 요즘엔요, 보니까. 붙어도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사법고시를 붙어도 50%는 특별히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남들이 다 하니까 너도 나도,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직업이더군요. 고시 공부하는 거가. 그래서 저는 고시촌 옆에 살아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처럼 놀자판인 땅은 없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PC방, 노래방, 먹는 집, 하는 당구장, 이런 게 아주 너무나 잘 갖춰져 있대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라면 일로 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시라는 그 일종의 터진 웅덩이 하나를 놓고 10년을 계속하면서 보니까 왜 떨어지느냐 하고 봤더니 공부를 안 하고 자기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군요. 나는 위로를 받아야 해. 네, 공부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쯤 공부하고 나서는 한 5시간은 노는 거예요. 가서 게임하고. 네, 그래서 집에 가서는 또 한 3시간 이상 또 밤을 새고 게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공부했으니까 8시간 노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10년을 공부해도 못 붙는 거죠. 그것은 투자해도 그런 게 바로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학위가 하나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그래서 터진 웅덩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데요. 목자는 치우고 그리고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거기만 따라가는 그런 양과 같다고요. 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요. 얘네들이 여름에요. 짓무르도록 껴붙는데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요. 꽉꽉 껴붙어 갖고요. 몸이 다 짓무른대요. 진짜 미련하죠? 근데 왜 그렇게 여름에 껴붙을까요? 그렇죠. 친구가 시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껴붙는데요. 그래서 걔네들을 띄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냥 놔둬서는요. 절대로 안 떨어지고요. 가서 목자가 또 하면 고집은 세갖고요. 안 떨어진대요. 근데 그냥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있대요. 염소 한 마리를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요. 걔가 와서 머리로 박으면요. 그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다 떨어진대요. 정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탄을 이렇게 남겨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양과 같다는 말이 우리를 그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말인 것이죠. 네, 양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하고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가서 또 해석 질문 한번 해볼까요? 당장 누가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죄라는 단어는 좀 더 해석이 필요해요. 그죠? 네. 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죄의 의미.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성경적인 죄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남. 네, 관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살 쏠 때 관역이죠. 네, 그 관역에서 벗어남. 그러면 관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진리, 하나님, 그리고 온전함, 그리고 법, 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사랑, 맞습니까? 네, 또 빛, 맞아요? 네, 그런 것이 관역이에요. 온전함이 관역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은 영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해 설명하는 다른 구절들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예를 들면 죄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구절들을 좀 찾아봄으로써 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을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모든 무엇이 죄라고 했습니까? 네,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네, 죄는 뭐라고요? 네, 불법이라.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하마르티아에서 얘기했던 거가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죠? 네. 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자, 불순종이 죄인이다. 죄인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요한복음 16장 9절. 네,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23절. 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크게 4개만 찾았는데요.
한자에 죄 그럴 때 네 가지 아닌 거 이렇게 썼죠. 예, 그래서 그냥 쉽게 한 네 가지 정도만 찾아본 겁니다. 네 가지 아닌 것은 불의, 불법, 불순종, 불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A와 이번에 B를 통해서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죄구나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러면은 큰 이해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네,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뭐 감옥에 갈 때, 그럴 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사회적인 죄의 이해는 이 민법, 형법, 상법을 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꼭 거기 감옥에 안 갔어도 자기 자신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족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은 양심이죠. 네. 내가 지금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크게 하자는 없어도, 내 양심에 이게 조금 걸려.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아픈 사람을 놔두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전혀 안 줄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식의 양심. 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은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드러날 때, 그때 영광의 빛을 발하시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직 죄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3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 자기 주장이죠. 결국 죄의 뿌리는요, 로드십 싸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시죠? 만드셨으니까요. 네, 창조주시니까요. 그런데 이제부터 그 주권을 갖다가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탐심, 욕심, 네, 같은 얘기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그 얘기는 우리 김세훈 박사님은 이 주인이라는 표현을 아버지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싫어하고 집을 뛰쳐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이 뭐 좀 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양하고 똑같아서 목자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생명수를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해서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온 그 탕자의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의미에다가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여기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김세훈 박사님 써놓은 책을 보시면 이 내용을 아주 잘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노릇하는 것을 거부한 그 인간, 네, 결국 그것이 주님의 주재권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죄의 모습들이 3번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죄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특징은 어떠합니까? 네, 이것은 관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특징은 어떠합니까? 죄의 모습들의. 아름답습니까? 아주 추합니다. 네, 그리고 쓸모 있습니까? 네,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것은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갖다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인간의 상태는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4번,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 질문, 여기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죄의 결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속 시원한 것처럼 떠났는데, 이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부터 또 읽어주시죠. 준비해 오신 분들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이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재앙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메웠고 너희 죄가 그 의를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네. 하나님과 분리. 네, 하나님과 분리.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늘과 고생이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로마서 6장. 죄의 삭 사망이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사망. 히브리서 9장 27절. 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성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사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불지의 사망입니다. 네. 불지의 사망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건 아까 하나님은 어떤 근원이시라고요? 예, 생명의 근원 또 생수의 근원. 그러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고요. 생수의 근원에서 분리되면 목마름이죠. 네, 죽음과 목마름입니다. 그리고요, 죄의 현재적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죄 지으면 나중에 죽고선 그냥 지옥불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또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죄의 결과는 죽고 난 후에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자체는 바로 이 순간에도 암세포처럼 암덩어리처럼 우리를 파멸로 그리고 고통으로 고생으로 그리고 평강 없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지만 예화를 하나 든다면 한 가정에 그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네,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네, 완전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했다든지 네, 집 무슨 뭐예요 그거
문서, 집문서를 가지고 가서 뭐를 또 어떤 분이 뭘 해 먹었어요? 네, 뭘 해 먹었다든지. 네, 그래서 아무튼 혹은 바람을 피웠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죄죠. 자,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온 가족이 다 파멸과 고통과 그렇죠? 네, 그리고 평강이 없어지죠? 예. 바로 죄의 결과는 현재적인 심판으로도 무섭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무질서와 또 어두움으로 우리를 목마름으로 고통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평강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하면 시험에 가서도 거기서도 성공할 수 없고요. 불안하기 시작하면요, 잠도 못 자고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평강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네, 근데 이사야 48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하고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들여야 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이런 놀라운 평강이 대대로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은 필요하면 쓰시고요. 네,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시니까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서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그렇게 쓸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의미는? 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죽음의 의미는요. 지금 근데 왜 안 죽잖아요? 사람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지금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안 죽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사망의 의미는 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그 나무에서 꺾어지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래서 꽃이 정말 아름답게 꽂혀져 있어도 그 원줄기에서 꺾여져서 나와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네, 이 예화로 바로 우리는 지금 다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 같아도 길어봤자 100년밖에 못 살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것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 특별히 둘째 사망의 의미는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화가 도움이 됩니까? 네, 꺾어진 꽃이요. 네. 자, 그러면 사망을 낳는 씨앗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래서
사실 암세포 같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결국 사망으로 가는 그것이 작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욕심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욕심이 마음에 시작될 때 그때 그걸 뽑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 욕심을 부인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삶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효과적인, 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암세포도 처음에 있을 때 바로 떼어내면 오랫동안 사시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관한 둘째 사망에 관한 상관구절을 좀 찾아보는 것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사실 상당히 이게 무겁고 어렵고 힘든 주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의외로 죄인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굉장히 속 시원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부하고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물이 닿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목말랐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현존의 그 문제를 확인하면서 시원해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마가복음 9장, 지금 무서운 얘기들만 계속 하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지옥은 어떻대요? 불로 소금 치듯 한데요. 그러면 불로 소금 치듯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탁탁탁탁 튈 것 같아요? 겨우 탁탁탁 튀는 정도인데,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그렇게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불로 소금 치듯.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김장 담가보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소금 치듯, 소금 절이는 그 방법이 우리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비슷한데요. 세계 어디나 소금 절이는 건 비슷하죠. 소금을 절일 때는 어떻게 절입니까? 한 켠켜 절이죠. 그래서 충분히 다 절일 때까지, 그래서 다 절여서 또 그것도 그래서 확인 사살까지 하죠. 그래서 또 몇 시간 지나면 뒤집어서, 예, 그래서 약간의 물을 넣어가지고요. 김장 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갖고 아주 구석까지 소금물이 다 가도록, 다 절이도록. 그래서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럴 때는, 우리 소금을 칠 때는 여기다가 소금물을 타도 져서 모든 물에 소금이 다 퍼지도록 하죠? 네. 불로 소금 치듯 한다. 그럴 때는 불로 소금 절이듯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조금 이렇게 피해서 숨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한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정말 무서운 곳이니까 차라리 지금 뭔가 잘라낼 수 있으면 그거 잘라내고 거기 가지 말라고요. 죄를 잘라내고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훈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죄의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것을 하나 더 첨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상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상관 질문.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시작. 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까? 예,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였죠? 예, 그때 세상 풍조를 따랐죠? 네, 두 번째는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따랐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했죠? 예, 그래서 죄의 또 다른 결과는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사단을 쫓아서, 사단은 늘 우리한테 뭘 주는데요? 아세요? 예, 사단의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근데 그 속임수를 늘 쫓아서 따라가요. 왜 속임수를 그렇게 따라갈까요? 보기에 좋아서? 맨날 속고 사는 사람은 왜 속고 살아요? 그렇죠. 참된 걸 몰라서 속고 살아요. 아세요? 그죠? 아세요? 몰라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고 사냐고요. 진짜를 몰라서 그렇죠. 진짜를 알면요, 그거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데려다가 고소하겠죠.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이네 이러고. 그죠? 네. 그래서 진짜를 몰라서 이렇게 속고 살았던 거예요. 네, 바로 아까 하마르티아가 바로 그 개념이죠? 네.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사단에게 맨날 끌려다녔었어요. 생각하니까 참 억울한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는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아는 만큼은 안 속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그 풀러에서 제가 공부할 때 선교적인 그 구원의 선교적인 정의는 바로 요 세 가지에서 해방받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괄호쳐 놨다가 나중에 사용하세요. 구원의 의미를 공부할 때.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얘기는 죄를 지으면 이 세 가지에 빠진다는 얘기죠? 네, 죄를 지으면 네,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나는 죄를 즐기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 죄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네, 사단과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리고 세상의 그런 그 풍조와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하고만 고리를 걸었는데 사실은 죄 뒤에 뭐가 쭉 걸려 있었어요? 사망과, 네, 파멸과 고통과,
네,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쫙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걸 속였던 거. 그러니까 사탄한테 뭐가 넘어갔냐면 너가 죄를 지으면 네가 죄를 정복하는 거야.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였어요. 근데 어머,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를 정복한 거예요. 죄가 나를 물고 먹은 거예요. 예, 죄가 나를, 그래서 그 뒤에 엄청난 세력이 거기에, 해갖고 결국은 그 사망의 세력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 공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왜곡됐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나는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일반적인 전도를 하는 분들이 미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랑 얘기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랑 얘기만 많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시고 저렇게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요. 이 죄가 얼마나 정말 사람을 썩어서 문드러지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냥 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랄랄라인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또 이렇게 또 다시 속아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난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죄하고 상관없이 못 사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희한한 또 논리를 또 핀단 말입니다. 자, 뭐가 빠져서 지금 문제예요? 예, 죄에 대한 그 결과, 그 심각성, 그 진노, 저주,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빼놓고 그래갖고요. 많은 분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한대요. 현대에 와서. 지옥 설교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얘기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바로 그건 사탄한테 또 한 번 속는 겁니다. 지옥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알려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처절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 네, 이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정말 처절합니까? 네, 정말 처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이제 잡혀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우리인데 내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래서 이 6번은 이제 한 번 더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돕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돕는다기보다도 그렇다는 사실이죠. 자, 6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문제를 네, 읽어주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행위로 구원받아 보려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음흠.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 네, 종교적인 시도. 이사야 64장 6절.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도로 못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답은 자기의 의. 네, 자기의 의와 혹은 도덕성, 네, 그런 걸로 시도해보지만 그것은 어떻다고요? 네, 낡은 옷 같다고요. 네, 그거 갖고서 해결이 안 되죠?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네, 네, 자기의 지혜. 어떤 분은 막 철학을 가지고 막 공부해보지만 그렇게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또 성경에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혹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네. 하나님께서 재밌는 표현 쓰셨죠? 네, 잿물과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아무리 닦아내도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 뭐 불을 태우시면 뭐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이 모자라서 그러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는 생명을 갖다가 갚아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값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의인의 생명.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공부했어요.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 또 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근데 왜 그렇게 죄를 싫어하실까요? 빚대시니까. 특별히.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가 암에 걸려서 죽는 거 좋아하는 부모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시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네,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또 사단의 권세에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영벌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무슨 근원이요? 네,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네. 자, 오늘 공부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적어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나눠보시고요. 구체적인 적용점, 이제 우리 예수 믿은 우리로서 적용할 것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대한 성경적 깨달음. 그걸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라고요. 네, 깨달음을
한번 여기 제목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생명을 버린 인간은 버린 인간의 상태와 음. 모습과 음, 그 결과를 음, 알게 해서 생명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네, 여기서는 생명을 버린 인간, 생명을 버린 인간의 심각한 결과, 상태와 인간의 상태와 결과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음을 알게 한다. 필요하다면 이걸 넣을 수 있겠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지난번 일과의 목표는 짧을수록 사실 좋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한다. 이렇게 써봤는데 어때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한다. 일과에서는요. 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한다. 네, 이 정도면 목표가 괜찮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같이 공부하시면서 새롭게 배운 점,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나누시고 또 적용할 점이 있으면 적용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요?